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무엇을 먹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가운데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이남 전도의 특성을 앞에 보는데요. 우리 이남 전도회 특성의 가사들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는데, 저희 또 우리 젊은 20, 30대 남성들은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이남 전도회를 잘 따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앞에 우리 또 이 중년의 남성들이 앞에 이렇게 서 계셔서 노래 부르는 게 왜 이렇게 멋있지 않으세요? 우리 진짜 여기 앞에 나오신 분들의 아내분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지. 너무 저 멋있는 남자가 내 남자라는 게, 그 남자가 내 앞에 이렇게 교회 앞에서 찬양하고 있다는 게 그 표정을 다 영상을 좀 찍어 놓으셨었어야 되는데 표정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정말 지금 우리 교회라서 그러지 다른 교회들, 우리 전국의 많은 우리 40, 50대 여성분들의 소원이 방금 이 장면입니다. 내 남편이 저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은 우리 자매님들이, 40, 50대 여성 자매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진짜 이 앞에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있는 남성분들이 집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얼마나 귀하신 분들인지 우리 오늘 응원의 박수 다시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너무 멋있는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남전도의 헌신 예배 때 어떤 또 말씀을 나눌까 되게 고민하다가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무엇을 먹는가 라는 또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께 나누려고 합니다. 헌신에 관련돼서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특성화신 대로 사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만 사셔도 훌륭하고요. 오늘 제가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어론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어론 교수님이랑 우리 참 귀한 어르신 중에 한 분이셨죠. 우리 이어론 교수님이 쓰셨던 책 먹다, 듣다, 또 걷다라는 그 귀한 베스트셀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귀한 메시지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서 좀 다루고 싶었는데, 좀 짧게라도 그 책 가지고 함께 제가 느꼈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어요. 혹시 그 책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역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 그 귀한 메시지도 제가 좀 정리해서 또 우리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양성모 청년, 양성모 청년, 오늘 무슨 저희 교역자보다 더 교역자 같은 이렇게 네, 이런 별명이 붙었어요. 교회에서 누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양성모 청년 이렇게 저렇게 딱 입고 오면은 그 사이비 목사님 같다고 사이비 교회 목사님 같다는, 누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네? 우리 교회 전도사님 느낌 나잖아요. 무슨 사이비 교회 목사님입니까? 네, 우리 귀한 청년인데, 우리 양성모 청년이 이렇게 길 가다가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아중수수지 걷고 있는데 갑자기 김희균 집사님이 거기서 산책하는 거예요. 그럼 김희균 집사님이 우리 양성모 청년에게 뭐라고 인사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이냐? 그래요? 무슨 일이냐? 우리 김희균 집사님 만약에 성모 청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인사하실 것 같습니까? 저녁 한 7시쯤에 만났어요. 우와! 이야, 센스가 있으셔요, 혹시. 맞습니다. 지나가다가 우리 아는 분들 만나면 각자의 인사법들이 있을 건데요.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어른들과 사람들은 꼭 이런 이야기들, 이런 인사를 하죠. 밥은 먹었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때 그 유행했던 드라마, 그 수리남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수리남이라는 드라마 있는데 거기서 이제 유명한 대사가 하나 나옵니다. 식사는 잡섰어? 우리 윤승현 전사가 이거 잘 흉내냈는데, 식사는 잡섰어라는 대사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사만 봐도요,
그 사람들의 삶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먹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유초등부 우리 교사회의 때도 우리 아이들 놓고 교사회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의 주제가 다음 주에 교사회식 때 뭐 먹을까? 이걸로 20분을 얘기를 했어요. 뭐 먹을까? 이게 참 우리한테 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 우리가 이게 생각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만 좀 알아도요,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 먹다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말에요, 대한민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먹는 것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말에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이렇게 처음 만났을 때도 그렇고 뭐 어디 지나가다가 만났을 때도 그렇고 꼭 이런 말들 하죠. 차 한잔 하실래요? 처음 만나신 분들 이렇게 또 서로 관계를 이어가시려고 하면은 차 한잔 하실래요? 식사 한번 하실까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한테도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진지는 잡수셨습니까? 라고 인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일에 뭘 먹어야 되죠? 세계에 우리는 꼭 미역국을 먹어야 하는, 미역국 먹는 게 되게 중요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아시겠지만 아들을 가진 엄마들을 모르겠어요. 꼭 생일날 그 아가 미역국은 끓여줬냐? 그걸 꼭 물어보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미역국 꼭 먹었는지를 물어보는 그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퀴즈 하나를 내보면요, 우리 그러면 참 먹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정희정 우리 권사님 역시 맞습니다. 바로 나이라고 합니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입니다. 나이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죽으니까 나이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를 먹는다고 말하는 민족은요, 아마 이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을 겁니다. 나이를 먹는데요. 참 재밌는 민족이죠. 하나 또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목 청년이 우리 축구 코치인데요. 축구 이야기할 때 우리가 축구를 하잖아요. 축구공이 있는데 이 축구공이 우리 편 방향 골문으로 들어갔어요. 이거를 전 세계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그 골이 우리 골문에 들어갔어요. 자책골이라 그래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거를 우리 국제적인 표현으로는 실점했다라고 표현을 한대요. 실점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뭐라 그러죠? 골을 먹혔다. 골을 먹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남의 공을 우리가 먹었다라는 거죠. 먹는다라는 거죠. 골을 먹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민족, 축구하면서 저희 민족밖에 없어요. 되게 먹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 거죠. 한 초등학교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대요.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보죠. 초등학교 문제니까 우리 초등학교를 학생들 많이 다루시는 우리 김채연 우리 피아노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과가요 5개가 있었어요. 사과 5개 중에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죠? 3개가 남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초딩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2개 남는 거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맞아요. 누가 이렇게 잘 맞으세요? 그 애가 그러는 게 야, 뭔 소리냐고. 5개 중에 3개 먹으면 당연히 2개 남는 거지. 5개 중에 아까 몇 개? 2개를 먹으면 3개가 남는 거지. 근데 걔가 아니래요. 우리 엄마는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우리 엄마는 먹는 게 남는 거라고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이제 2개 남는다고 막 우기는 거죠. 참 우리 한국 사람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먹는 것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 우리가 깊은 내막을 보면요, 이 안에 우리 역사에 우리 민족의 아픔과 상처들이 담겨 있는 다 이야기들이에요 여러분. 이 먹는다라는 건요, 물질적이고 일상적이고 경제적인 것이기에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 빈곤 또 육적인 빈곤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을 또 살펴보면요, 성경도 보면 전부 먹는 이야기예요.
먹는 것으로 시작해서 먹는 것으로 끝납니다. 가장 처음에 뭘 먹죠? 선악과를 먹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잖아요. 다 먹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먹는 것을 성경도 참 중요하고 귀하게 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삶을 보면요, 우리는 하루에 3끼 밥을 먹습니다. 3번이나 어떻게 보면 이 먹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식사에서 이처럼 이 습관적으로 먹는 것의 의미를 전혀 다른 차원으로 바꿔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성만찬이에요. 성만찬. 네. 예수님은 평소처럼 제자들과 함께 드시던 그 식탁에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포도주를 들어서 이게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선보이신 그 마지막 행위가 함께 빵을 나누는 식사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예수님의 그 행위 그냥 하시지 않으시거든요. 분명한 뜻이 있을 건데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나서 이 얼굴도 형상도 모두 이제 부활체를 입으시고 좀 많이 달라지셔서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한참이나 길을 같이 걸었던 제자들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제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시몬 베드로랑 제자들이 막 또 물고기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주님을 못 알아봐요. 주님을 못 알아보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언제 알아보냐면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빵을 나눠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인 거를 또 알아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이 우리 교회도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정확히 이해하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먹다의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말 그대로 먹는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 주었는데요, 이제는 뭔가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핵심은요, 사람들을 제대로 먹이는 거라고 합니다. 교회 역시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이 먹이는데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먹이는 것이 이 세상이 먹이는 것과 같아도 될까요, 여러분? 말 그대로 그냥 먹는 것을 나눠주면요, 그것이 그냥 기독교 복지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만이 해줄 수 있는 복지?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요, 일용할 양식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주셨지만 지금은 누가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국가가 줍니다. 국가에서 다 주려고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이요, 단순한 일용할 양식이라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교회의 복지는 정치나 이 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복지와는 좀 달라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구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먹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구제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먹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림을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그림이 장프레스 밀레의 이삭 줍는 여인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많이들 아시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요, 세 여인들이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밀레는 매우 이제 가난한 마을에서 자랐고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가 그린 이 농촌 풍경은요, 겉보기에는 대단히 소박하고 이제 평화로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매우 가난하고 고통과 그 슬픔이 배어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요, 세 여인 뒤에 뭐가 좀 보이시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식이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 주변에요, 많은 수확물과 잘 사는 사람들의 그 수레같이 생긴 것들이 뒤에 보여요. 그런데 이 세 여인의 모습이요, 남들이 수확한 그런 풍성한 곡식은 물론 입에 들어갈 것도 없어서
남들이 미처 다 닮지 못하고 흘린 이삭을 줍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그림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당시 이 그림을 어떤 시각으로 봤냐면 사회주의적인 시각으로 봤어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지주들이 수확물을 전부 다 가져가서 농민들은 결국 그 착취만 당한 채 이삭이나 줍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그런 신세가 된다라고 그림을 해석을 하면서 사회주의자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본 거죠. 근데 우리도 다들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가 그걸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밀레는요, 이 그림 속 세 여인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입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남겨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밀레가 본 룻기 이야기에서 발견한 그 하나님입니다. 더 이상 답이 없는 나의 인생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망가져 버려서 나의 인생 속에서는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 절망 가운데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누군가에게는요, 그냥 쓰레기고 필요 없는 것일지라도 나에게는,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 이삭을 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에요. 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여러분 가시나요? 네. 뭐냐면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관점, 그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또 다른 작품입니다. 이 그림도 이 밀레의 만종이라는 작품이에요. 앞서 본 우리 이삭 줍는 그 여인들의 모습처럼 이 가난한 농부들이 그려져 있어요. 네. 그림 속의 두 사람은 딱 봐도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닌 것 같죠? 그들은 참 고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농사꾼들로 보입니다. 만약 제가 이제 저들의 삶이라면 참 불만과 불평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왜 내 삶은 이렇게 온종일 새빠지게 고생해야, 땀 흘려 일해야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되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그림의 부부는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마른 땅에서 곡식을 줍고 스스로 일해서 먹을 것을 얻는 것은 자신들의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가려주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음식을 조금 얻어먹는 것이라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또 이걸 보면서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이걸 또 막 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뭐 적외선 카메라로 한번 쏴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요, 이 부부의 발 밑에, 잘 안 보이는데 부부의 발 밑에 바구니가 하나 있는데, 이 바구니가 뭐냐? 바로 죽은 아이의 관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아이의 관을 놓고 하나님이 자기 아이를 빼앗아 가셨다고, 아이가 죽었다고 하염없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그린 거라고, 이들이 행복한 감사기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해석도 있다라고 합니다. 참 다르죠, 보는 게. 똑같은 그림인데 이게 하나님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관점이 다릅니다. 세계관이 달라요.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왜 나올까요? 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를 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끼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보여지고 우리에게는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오늘 본 말씀 18장 19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앞에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신명기에서 하나님은요, 너 고생하던 때를 생각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우리 한국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어쩌면 너희 50년 전 그 기억이 있다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떠올려 봐라. 어땠었니? 50년 전에 어떤 삶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살았었죠. 그런지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어떠십니까? 지금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국 전쟁이 있을 시기에 선교사님들께서 우리 한국인들을 찍은 사진을 보면요, 지금 오늘날 이 아프리카 난민들의 모습과 조금 더 달라 보이지 않을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또 우리 성도님들의 아버지 어머니 시대였었잖아요. 이게 바로 메시지라는 거죠. 메시지. 그런 우리나라가 우리 스스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까? 이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때 고생했다는 사실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어떻게 보면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며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강력한 메시지예요. 곡식을 벨 때 남김없이 가져오지 말고 이삭을 떨어뜨려 놓으라. 왜요? 어려운 이웃들이 가서 주워 먹게 하는 그 은혜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싹쓸이하지 말고 남의 먹을 것도 남겨두라는 뜻이죠. 이게 성경의 최초의 복지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것이라도 싹쓸이하지 말고 남을 위해 먹을 것을 남겨두는 것. 이게 엄청난 지혜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은요, 레위기에서는 곡식을 거둘 때 오히려 실수를 많이 하래요. 실수를 많이 해서 남들에게 이삭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 발전되죠. 어떻게 보면 일을 엉터리로 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남아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이 사람들이 어제 이거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는 거죠. 완벽하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근데 이삭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이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긍휼이 많으시지만 그분이 또 만드신 인간은요, 참 욕심이 또 많아요. 이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이 욕심 많은 인간에게 자기 것을 내놓으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저 그냥 실수로라도 남겨라. 그것만이라도 그냥 두라고 당부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의 모습은 어떠죠? 우리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우리 농사꾼의 우리 자녀이신 성모 청년, 이제 우리 농가에 뭐가 들어왔죠? 우리 이제 벼 벨 때 뭐가 배죠? 트랙터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트랙터로 아주 싹 밀어버리니까요, 이삭이 남을 수가 없어요. 한 알도 남김없이 완벽하게 긁어가죠. 이 같은 사회 시스템에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어수룩한 데가 없어요. 옛날 같으면 어디 가서 흘린 음식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다는데, 이제는 시스템이 완벽히 짜여있는 사회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국물이 없습니다. 국물이. 한국 음식은 원래 국물이 많죠. 싹쓸이 체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남겨놓을 줄 아는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음식을 다 먹어도 국물이 조금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문명 발달 전에는 한국이 가장 복받을 나라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삭 죽기와 같이 한국의 이삭은 뭐죠? 국물이었다고 합니다. 국물. 외국에서는 이 국물을 다 버리고 짜낸다고 해요. 그래서 국물이 없어요. 특히 일본 사람들은요, 단무지만 봐도 좀 다르죠? 단무지만 봐도 국물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김치는 무슨 종류든 그 국물이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인심이 좋은 나라인데, 그 중에 인심이 별로인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라고 말하죠? 바로 그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가봐야 국물도 안 나온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신기하게 이스라엘 문화랑 좀 배경과 정말 다른데 또 희한하게 비슷한 구석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먹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선악과 이야기가요, 근데 또 한국에서는 잘 먹히지가 않는데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뱀이 인간을 유혹하기 전에 뱀을 먼저 그냥 잡아먹어버린대요. 뱀을 그냥 먹어 치워버린대요. 먹어 치워버린대요. 또 참 독특한 민족이죠. 이 먹으면 그냥 먹는 건데, 먹으면 그냥 먹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먹어 버린다고 또 말을 해요. 먹어 치운다고도 말하고 또 먹어 버린다라고도 합니다. 왜 먹고 또 버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말도 참 희한한데, 이 먹고 버린다라는 게 이게 또 되게 또 성경적이래요. 왜냐하면 먹고 버려야 이삭이 생겨요. 우리가 먹고 버린 것을 누가 먹죠? 짐승들이 또 먹고 배가 부르거든요. 먹고 버린다. 아무쪼록 이 이삭 줍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참 메시지를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떨어진 포도주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잔치에서 포도주를 채워주신 이유가 뭐냐면,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사람들의 흥을 돋아주시기만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세속적인 기쁨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거든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위해 피를 주러 오신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들은요, 예수님께 계속 이 세속적인 기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냐면, 진정한 기적은 딱 하나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그 기적 하나면 충분한 기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표적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은 결국요, 죽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명의 물을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이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남전도회 회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먹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흘려줘야 돼요. 우리가 흘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사랑이 필요한 그 고아와 가부, 우리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나눠야 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들에게 그냥 육적인 먹을 것을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 영적인 그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면서 좀 살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미소를 먹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감사의 마음을 먹게 해주시고, 나로 인해 내 주위에 있는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우리 기독교의 복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 선교회와 전도회들이 왜 만납니까, 여러분? 원래 회비 얼마나 안 거쳤는지, 누가 안 냈는지 이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이 먹은 거를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어떻게 우리 전도회가 나눠줘야 될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것입니까?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으십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우리 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이 너무나도 귀한 이 말씀을 먹이실 것입니까? 아까 전에 우리 오전에 했었던 이 장학, 너무 귀한 사역들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될 수 있는 이런 일들, 우리들이 더욱더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게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수련회 할 때랑 여러 가지 할 때도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너무 귀하신 분들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들 이렇게 보면요, 후원해 주신,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여전도에 다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후원해 주신 분들 보면요, 동일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 자녀들은 없어요. 근데 저희를 후원해 주세요. 참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라도 정말 이 수련회 통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들으시는 그 모습에 제가 너무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났어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아까 전에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셨던 그 말씀 가사처럼 그 예수님 가신 그 길, 예수님은 먹이시면서 육적인 것들도 먹이시고 영적인 생명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셨던 그 길처럼 육적인 것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국가가 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도 해야 될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하고 가장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양식을, 가장 중요한 그 양식을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먹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큰빛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이 생명의 양식을 잘 먹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잘 먹고 잘 흘려보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교회, 주님의 영생의 그 말씀을 잘 먹고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과 우리 자녀들에게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국물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닌, 남길 수 있는, 거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실 때 헌금 하시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참 좋은 말씀으로 우리 남전도에 큰 은혜가 될 줄 압니다. 무엇을 먹는가? 우리 성도들의 양식은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먹고 말씀이 내 것이 되는 이러한 신앙인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먹으면서 이 남전도회가 친교하고 한 10명이 10여 명이 이 남전도회가 되는데 또 우리 회원 중에 이영광 집사님, 이유상 집사님 그 가정의 애사에 저도 오늘 살았어요. 오늘 장례, 그래서 아까라도 가려고 했더니 장례를 다 마쳤대요. 그래도 이 남전도에서라도 서로 위로를 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먹는 모습이 이루어지는 이 남전도회가 되시고, 또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우리 밥이다 했어요. 우리 남전도회가 오늘 헌신을 통해서 이 지역의 주간 생명들을 우리의 밥으로 알고 먹고 저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이 남전도회가 되시고, 또 헌신 예배를 그냥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나는 이러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고 우리 교회 둘레만 보더라도 우리 교회 다닌 사람이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도 볼 것 같아요. 둘레에 보면 풀도 무성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도 돼요. 우리 남전도회가 이런 일도 한번 하면은 정말 얼마나 멋있는 아름다운 이런 헌신하는 모습이 될 것인가. 여러 모양으로 찾아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러한 성숙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이러한 헌신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남전도 회원들 또 여기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한 자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남전도의 헌신을 통하여서 진정한 헌신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무엇을 헌신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먹은가, 아버지 앞에 진정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모험된 일꾼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뜻에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헌신하다가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 더 하나님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모험된 은혜의 역사가 넘치도록 은혜 충만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슬픔을 당한 우리 이영광 집사님, 이유상 집사님 가정 위에도 은혜와 평안으로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이 땅에 생명 주신 동안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금 올립니다. 장거 올리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하며 하나님 일에 힘써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물로 또 땀으로 또 아버지 물질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남전도회원들이 특별히 물건의 큰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헌금한 손길들마다 만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구속의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도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사랑하심과 그 은혜에 감사하여 헌신의 길을 달려가도록 하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예배자들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